우리가 바울의 서신이나 바울의 성정이나 바울의 신앙을 보아서 바울 자신을 자랑한다는 것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계속 정말 자기 입으로 하기 싫은, 일생에 2번 다시 하기 싫은 자기 자랑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 다음으로 가장 오랫동안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값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을 높이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면서까지 자기 지경 안에서 또 자기의 한계 안에서 이걸 자꾸 자기라 하니까 그냥 바울을 설명하는 것이 뿐이에요. 바울이 자기를 나타낸다는 뜻이 아니라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자기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마침내 이룬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피를 값지고 산 교회이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영적인 아들과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바울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남의 한계, 바울의 한계죠. 바울의 남의 한계, 또 남의 수고, 남의 땀, 그것을 마치 자기 한계, 자기 땀, 자기 수고인 양 고린도 교인들을 거짓 사도들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혹은 교포들도 많았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선동하고, 또 거짓 사도들이 그들을 미혹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바울은 좀 없어 보이고 화려하게 입술로 견장 달고 훈장 달고 휘장을 달고 머리에 꽃을 꽂고 그렇게 자기 자랑을 스스로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며 살아가는 유대 거짓 사도들에게 헷가닥 넘어갔어. 홀라닥 넘어가가지고 심지어 바울이 전해진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에게서부터 어긋나게 되는 엄청난 위기를 바울이 목격하게 됨으로써 저 거짓 사도들로부터 어린 양떼를 건져내기 위해서는 거짓 사도들의 그 거짓 부렁인 거짓 자랑이란 사실을 드러내야 되겠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자랑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빛과 어둠은 당연히 나타나죠. 어둠만 있을 때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이거 세모를 네모라 그래도 다 그냥 말빨 좋은 사람에게 다 넘어가고, 그렇게 부완뇌동되고 막 휩쓸리고 무게의 중심처를 잃어버리고 막 넘어지고 차빠지고 엎어지고 교회가 엉망진창이 된단 말이에요. 어둠만 있을 때는. 근데 빛이 쫙 비치면 대부분 표가 다 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둠이죠. 왜? 자기가 한 일이 전혀 없는 자랑이니까 어둠의 자랑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벽돌 한 장 한 장을 다 쌓았거든. 팩트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자기 자랑을 쫙 늘어놓다기보다 전개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하는 이 자랑을 듣고 너희가 지금까지 거짓 사도의 거짓 자랑에 넘어갔으니
어느 것이 거짓 자랑이고 어느 것이 참 자랑인지, 그러므로 너희가 어떤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처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를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그런 배경 때문에 지금 11장 12장을 지금 쭉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랑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은 거. 우리 11장에서 돌아봤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마지막 이제는 확정시키는 자기 자랑을 하게 되죠. 어쩔 수 없이. 그것이 바로 지금부터 약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서 사람으로서는 가히 이룰 수 없는 놀라운 말을 들은 체험을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것. 우리 지난 주일에 가시와 은혜라는 제목을 통해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이미 돌아본 바가 있습니다. 이걸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다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뒷부분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약함과 강함이란 제목으로 한 번 더 조금 더 말씀을 언급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부분만 다시 본문으로 삼아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엄청난 영광을 받은 그 사실만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무나 큰 신비한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바울이 뒷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울이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간 그 신비한 경험도 누구도 알 수가 없고 또 지금부터 말하는 것도 누구도 알 수 없는 자기만이 아는 비밀이죠. 뭡니까? 하나님이 혹시나 너무 신비한 차원의 은혜를 체험하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바울 사도가 교만하거나 대놓고 교만하지 않겠지만 심중으로라도 아주 찰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는 그 회개해야 됩니다. 번개처럼 지나가는데 약간 으스댄다든가 약간 들린다든가 약간 내가 부각되기를 원하는 이거는 눈 깜짝할 동안에 확 지나가요. 그게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도 자신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고하지 않도록 가시를 주셨다고 그랬죠. 가시는 지난 주일에 뭔지 쭉 설명했어요. 넘어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주셨는데 이 가시가 육체적인 고통이란 의미인데 고통인데 뭔지 모르지만 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이 가시를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능력 많이 받은 주의 사자입니까? 온갖 것을 다 고치는 사자지만 자기가 자기 병 하나 고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불어 가시를 제거시켜 주시 아니하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 이 상태가 나는 충만한 상태라는 겁니다. 내가 더해 줄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는 거예요. 더 어떤 신비한 은혜를 너한테 보여줄 것도 계시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는 게 뭐예요? 너 몸에 가시를 뺄 것도 없다는 거예요. 더하게 빼게 할 것도 없어. 지금 이 상태가 충만이야. 왜? 너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약한 데서 오히려 강하여지느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 마지막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약함과 강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주께서는 가시로 고통하는 바울에게 내 은혜가 족하다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들을 뭔가 좀 진전해 나가기 전에, 그리고 이 본문이 의미하는 것을 돌아보기 전에 정말 이런 수준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한 번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줄 수 있는 거 다 줬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믿어지지 않죠.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다 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울에게.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그럴 때 바울처럼,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바울처럼이죠. 바울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약할 게 어딨나요? 전능인데. 그 얘기는 내가 전능하나 그 능력을 다 주지 아니하고 능력을 조금 줘야, 가시를 빼주지 않고 빼주는 능력까지 너한테 주지 아니하고, 너가 진짜 원하는 그 고통에서 너를 건져주지 않고, 그 능력을 내가 사용하지 않고, 그 능력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 능력을 역사하지 아니하고, 가시를 그냥 그대로 두어야, 그래야 내가 약하게 해야 내가 강해지는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가 은혜인데, 무슨 은혜냐? 족하다는 거예요. 족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에만 해도 바울 사도는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뭐로만 생각했을까요? 가시는 고통이에요. 그냥 고통으로만 생각했어요. 이거 좀 빼줬으면 좋겠다. 남편이 가시일 수도 있어요. 이거 빼줘줬으면 좋겠다. 예수 좀 믿었으면 좋겠다. 성질머리 좀 고쳤으면 좋겠다고. 우리 가정에 이 가시 뺐으면 좋겠다.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딸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아, 내 속에 있는 육정, 정욕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못된 성격과 나쁜 습관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가시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뭔가의 고통은 떠나지 않습니다. 왜? 구원받지 못한 육체를 한 지붕 두 가족으로 구원받은 영혼과 함께 있으므로 내가 원하는 바 선을 절대로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아를 거듭난 영혼은 눈에 보이거든요. 예수 믿은 사람은 거듭났기 때문에 이 상황을 아는 거예요. 항상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그것이 뭡니까? 죄책감이죠. 죄책감을 해결하는 것이 뭐예요? 회개죠. 그러면 이 두 마음에서 건진받는 것이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이 사망의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내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어쩔 수 없다.
여기서 누가 건진받겠느냐? 어마어마한 대바울 사도도 자기 속에 있는 이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럼 누구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로마서 7장이 끝나고 로마서 8장 1절. 이 장절이야 뭐 인간이 나눈 것이니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자기 고백이 끝난 그 다음에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죠. 얼마나 기다렸던 날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 바울의 몸에는 여전히 그런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이 두 마음이 사라진 것입니까? 아니면 선한 마음이 악한 마음을 이긴 거예요? 아니에요. 여전히 전투 중이에요. 여전히 패배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막 실족하고 실수하고 실언하며 실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므로 바울이 바울되고 바울이 구원받고 바울이 자유로워진 것은 바울 자아가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저주에서 건지시는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라고?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죄의 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망의 법을 벗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은 태어나면 다 죽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은 절대적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사람이 해결 못해요.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법은 절대자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자 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 길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한 거예요. 길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해결점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고백한 것처럼 죽을 때까지 고통에 있어요. 꼭 무슨 가정적인 경제적인 혹은 질병의 고통도 있죠. 그게 가시일 수도 있어요. 바울도 이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에는 그 가시가 지난주 족한 은혜라고 말했죠. 그것이 은혜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은혜인 줄 몰랐으니까 자꾸 빼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은혜인 줄 진작 알았으면 빼달라고 기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인 줄 알고 나서부터는 빼달라고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언제까지? 순교할 때까지. 이게 내 몫에 태인 십자가구나. 그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고통들이 많은데 그 고통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되어야 하고, 그렇잖아요. 고통이 있으면 하는 고통 벗어나게 해주세요. 맨날 그런 기도를 우리 수십 년 해왔잖아요. 고통이 오면 이 고통은 극복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야 하는 대상. 우리는 고통을 그렇게만 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고통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건짐 받아야 되는 고통, 이 고통이 날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떠나야만 하는 고통, 이 고통에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건짐 받아야 되는 고통이에요. 우리에게는. 욥기 이야기할 때와 좀 비슷해요. 지금 다 못하지만 뭔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은? 대부분은 우리는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욥과 같은 이런 고난, 욥 수준의 고난, 바울과 같은 수준의 가시는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범인들이 겪게 되는 대부분의 고통은 건진받고 이 고통이 떠나가야 되고 은혜로 극복돼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마치 혈루증 걸린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되나요? 그 혈루증 걸린 이 병이 그냥 가시인가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 구원을 받아야 되죠. 그 가시가 아니에요. 건진 받아야 되는 거. 질병에서부터 중풍병, 소경거지 받으며 수로보내기 여인의 귀신 들린 딸아이들, 38년 된 병자들, 이런 모든 것들은 뭘까요? 영적으로 어떤 그런 질병이 그 사람의 영혼의 어떤 선한 긍정적인 어떤 좋은 영향이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서부터는 건짐을 받아야 돼요. 그 선한 역사는 뭔가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질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거 아니에요. 질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죄 사함도 받고 구원도 받았으니 그거는 일단은 그 가시도 은혜죠. 그래서 모든 가시는 은혜라고 봐요. 모든 가시는, 고난은 은혜예요. 죄 때문에 왔든 뭐 때문에 왔든 간에 고난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요. 단 거기서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좋은 어떤 전환점,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고통에서부터 건진받아야 되는 고통도 있고, 바울처럼 죽을 때까지 그 가시와 함께 일생을 살아야 하는 가시도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지만 가시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랬어요. 아까는 이 가시도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드렸어요. 가시도. 그런데 바울은 가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랐다 그랬어요. 응답을 받고서야 가시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가시가 내게 어떤 은혜의 작용을 하는 게 있구나. 우리의 질병도, 가정의 어떤 고통도,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도 내게 어떤 기도하게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좋은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하는 도구도 될 수 있구나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두 번째 바울이 하는 말은 그것이 그럴 때, 질병이 있을 때, 내가 가시가 있을 때, 그때가 내가 강할 때다 그렇게 말해요.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기도할 때는 뭐 능력 받자, 우리 마음 아파요, 뭐 은사 받자, 충만 받자, 뭐 선교하자, 뭐 순교하자, 뭐 전도하자, 찬양하자, 기도하자, 뭐 이런 최후까지 이런 뭐 그런 찬송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도하는 이유, 기도하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그것은 뭡니까? 강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승리해야지 맨날 패배하고 세상에 내어 쫓기고 세상에 눈치 보고 세상에 쫓겨다니고 세상에 비유나 마치고, 그건 아니죠. 그건 기도 안에서 그런 것이므로 우리가 기도하여 강한 십자가 군병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 항상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그래서 약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여 성령의 권능 받으니까 어떻게 됐나요? 강해졌잖아요. 이것은 성령의 법칙이고 성경의 법칙이고 성경의 원리예요. 이것은 분명히 맞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하며 마음을 물쏟듯이 쏟아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강력한 십자가 군병이 됩니다. 이것은 2000년 교회사가 사도행전이 성경이 증명을 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하는 것과는 맥락이 틀리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맥락이 틀리는 거예요. 말했죠? 성경적이고 성령적이고 전통적인 또 역사적인 또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 방법은 뭔가요?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십자가의 못을 박으면서 그리스도만이 살아나야 되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면서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싸워 나갈 때 강해져요. 영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강해져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담력을 가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는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집사가 아니고 직분을 잘한 자, 잘 감당하는 자가 담력을 얻는다고요. 강해진다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한 내가 약할 때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는 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성령 안에서 강해지는 그 강함과는 다른 거예요. 이게 그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약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가시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람이 병들었어요. 강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약한 거잖아요. 보통 병도 아니고 가시가 들었어. 온몸에 말뚝으로 간헐적으로 온몸이 박히는 것 같은 고통을 겪고 그럼 바울이 그 순간이 강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약한 거죠. 강한 건 뭔가요? 건강한 거죠. 강한 건 뭐죠? 질병이 없는 게 강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러므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약할 때 강함이라는 것은 진짜 약할 때를 말해요. 진짜 약할 때. 병들었을 때. 낮아졌을 때. 고통당할 때. 지금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시가 있었을 때. 그때가 진짜 강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석하기 위하여 다른 본문 성경을 인용할 때 오늘 인용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요것만 이 부분만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본문을 인용해도 되나 싶으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번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보세요.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흠씬 얻어맞고 로마 옥에 갇혔잖아요. 빌립보 옥에 갇혔잖아요. 물론 그게 로마니까 로마 옥이죠. 빌립보 옥에 갇혔잖아요. 자, 옥에 갇혔어요. 흠씬 얻어맞았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이가 됐어요. 신라와 함께. 그리고 손과 발에는 엄청나게 무거운 찼고 주먹만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영의 몸이 됐어요. 자, 빌립보 감옥에서의 바울 강한 순간인가요? 약한 순간인가요? 약한 순간이죠. 지금 그걸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약한 순간이죠. 온몸은 피투성이가 됐을 텐데
그런데 보세요. 바울은 굉장히 약한 순간이었어요. 물론 루스드라에서도 약하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약한 때가 많았지만 이것만 예를 든단 말이죠. 바울이 굉장히 약했죠.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죠. 물론 그러니까 이게 성경 인용이 좀 조심스러운 것은, 그럼 바울이 강할 때는 역사가 안 일어났습니까? 점치는 아이, 귀신 들린 아이 고쳤잖아요. 빌립보에서. 또 자주장사, 또 예수 믿게 했잖아요. 안식일날 기도처가 있는 거 하면 나갔다가 그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 믿어 빌립보의 초대 멤버들이 됐지 않습니까? 바울이 꼭 얻어맞아야만 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용하기가 약간 곤란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건강할 때도 강력했거든요. 핍박 안 받을 때도 강력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약할 때도 강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약할 때만 강한 건 아니었지만 약할 때도 강했어요. 확실하잖아요. 바울이 굉장히 약할 때도 바울은 뭘 했나요? 기도하고 찬미했어요. 그 뭐냐? 사람은 아무리 약해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기도와 찬송이에요. 우리가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입원을 하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찬송이에요. 그리고 해야만 하는 것도 기도와 찬송이에요. 그렇게 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아무리 약해도 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그런데 피둥피둥한 건강한 몸으로 기도 안 해? 찬송 안 해? 어이없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 고린도후서 1장 이미 했지 않습니까? 아시아는 그 에베소를 비롯한 데죠. 거기서 겪은 환난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으니. 엄청난 고통이죠. 사자에게 물어뜯겨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위험도 있었고 금투사처럼 싸워야만 되는 그런 순간도 있었고 사형 선고를 받은 거, 이것은 시적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로 12굽이 사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때가 강한 걸까요? 약한 걸까요? 약한 거잖아요. 지금 죽냐 내일 죽냐 5분 뒤에 죽을까 하루 뒤에 죽을까 그런 판에 그게 바울이 강한 거냐고요? 약한 거죠. 얼마나 약한 처지,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에 몰려 있나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굉장히 약한 순간인데 그 약한 순간을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잖아. 예수님이 죽으시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뭐 어떻고 저떻고 다 이야기한다고. 이건 모르는 애가 있나요? 삼척 동자도 다 아는데, 다 외우는데. 내가 자주 말씀드렸죠. 외우는 성경이 가장 치명적인 성경이라고요. 자기가 잘 아는 줄 알아. 제일 엉터리로 깨걸음 걷는 거예요. 제일 엉터리로 정반대로 불순종하는, 당신이 외우는 성경일수록 당신이 최고로 불순종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하면 그게 팩트예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내 마음에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왜냐? 왜 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약하게 만드셨느냐?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니를 의뢰하지 말란 말이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내가 병들었어요. 병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뭘 구할까요?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구할 거 아닙니까? 내가 가난해요. 가난하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가난해서 건져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우리가 뭐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에 처해야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2020년도 지금 6개월을 살아오고 있지만 한번 물어봅시다. 금년 6개월 살아오면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습니까? 없죠. 찾을 필요가 있었습니까? 찾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 죽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근데 죽을 일이 오면 이 하나님을 찾게 돼요. 중요한 얘기예요. 뭐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다 중요하지만 이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려 합니다. 빌립보 3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권능과 그 고난에, 예수님의 고난이 뭐예요? 그 고난에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바울은 그걸 알기를 원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걸 알려면,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고 자기가 말하고 있어요. 그걸 알려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려면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돼요. 본받아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성경 외운다고 그리스도의 권능을 알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고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지식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지식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꽝이에요. 행동. 에베소서 6장 20절에도, 에베소서도 옥중서신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뭐 잘 아시는 것이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신. 죽어가는 몸뚱아리가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보세요.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로마옥에서 쇠사슬에 매여서 거의 죽은 몸처럼 됐어요. 나중에 뭐 1차에 풀려나긴 했습니다만은 어떤 거의 로마옥에서 어마어마하게 참혹한 로마옥이거든요. 2000년 전에. 그 옥에서 사신이 됐어요. 사신이 된 것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요. 나로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당연한 일에 담대히 말하게 하게 하시고자 나를 이렇게 약하게 나를 죽은 사람처럼 약하게 처박아 놨다는 거예요.
자, 전에 말씀드렸죠. 사람이 어떨 때 겁을 냅니까? 죽을까 싶을 때 겁을 내요. 그죠? 모든 겁은요, 죽을까 싶을 때 겁을 낸다고요. 근데 보세요. 이 겁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언젠가요? 죽음을 초월하면.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도 15절인가 16절인가 보세요. 일생에 매여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종로로 타는 자,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일생에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본능이 그래요. 죽기를 두려워해요. 무슨 고문, 옥에 갇히는 거, 십자가 지는 거 이런 말도 할 것도 없고 그냥 편안히 살다가 죽으면서도 일생 잘 살아놓고도 죽으려고 그러면 겁내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최고의 무기가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렇게 자유로운 시대에 왜 사람들이 나라의 눈치를 보고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고 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 겁을 내느냐? 어떻게 하면 그 겁이 사라질 수 있느냐? 겁을 내는 이유는 잡혀갈까 봐. 교회 와서 뭐 망치질 할까 봐. 그 현실적인 두려움이거든요. 뭐 언론에 맨날 뭐 갖다 붙여놓고 뭐 이거 뭐 지방 이러면 찌라시 아주 쓰레기 같은 것들이 여기다 뭐 교회 폐쇄라고 그거 나중에 사진 다 찍어가지고요. 나중에 이 정부 빨갱이 정부 바뀌면 다 고소 고발해서 그 다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이고 밑에 이 찌끄러기 같은 인간들 전부 다 고소 고발해서 형사 입건시키고 민사 그 다 받아내야 됩니다. 어디 교회에 그 짓을 합니까? 완전히 탈헌법 반헌법적인 어디 교회에 그 짓을 합니까? 이런 무슨 미친 새끼들이 다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교회에. 그런데 목사님들은 그 뉴스 보면서 벌벌벌 떤다니까. 아이고 우리도 저러면 어떡하냐. 우리는 그렇게 하면 돈방석에 앉는 거예요 그날부터. 정권만 하면 밖에 봐라 내가. 지금은 뭐 판사들도 뭐 다 뭐 저렇게 뭐 빨간 물이 들어가지고 어떤 재판이 나올지 뭐 대법원은 더 말할 것도 없어서 어떻게 재판을 해봐야 뭐 별 뭐 좋은 소득이 없을 것 같으므로 곧 좋은 날이 오기 때문에 다 그건 나중에 형사로 구속해서 충분히 입건시킬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반헌법적인 테러 아닌가요? 이슬람만큼 악랄한 짓거리를 한 거예요. 저게 이슬람이 폭탄을 테러하는 것이나 교회 대문이나 문 갖다 박는 거, 그 일본 순사보다 더 악랄하잖아요. 일본 놈도 그렇게 안 했어요. 일본 놈도 알아요? 일본 놈보다 더 나쁜 조선 놈이 조센증 새끼들 말이죠. 그러니까 조센증이에요. 조센증. 어디 하나님의 교회에 못지는. 그러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자, 교회 그렇게 할까? 내가 잡혀 들어갈까? 교회는 이렇게 하다가 뭐 교인들 다 흩어져가지고 교회가 무너질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겁이 나죠? 근데 실제로 잡혔어요. 바울처럼. 잡혀서 옥에 딱 들어가서 갇혔어. 갇히게 딱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겁이 안 납니다. 자기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이 내가 이런 두려움이 올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겁났던 그런 모든 일이 이미 다 일어났기 때문에 다 깨져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더 나빠질 일이 없거든. 나빠질 상황이 없거든.
그래서 옥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 교도소 들어간 인간들 보세요. 다 살쪄서 나오지. 당뇨 교도소에 들어가서 6개월만 있으면요 진짜 당뇨 고쳐서 나옵니다. 예? 모든 질병 다 고쳐서 나옵니다. 자,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약할 그때에 내가 진짜 육체적으로 어려울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매를 맞았을 때, 사망 신고를 받았을 때, 사신이 내게 가까이 왔을 때에 그때는 겁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뭐 더 갇힐 데가 없잖아요. 더 내려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예수 믿으시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왜 침전도 못합니까? 채신이 있고 뭐 쪽팔리고 민망하고 옥에 때리쳐 넣는 것들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요즘 같으면 더 이렇게 눈살 찌푸리면서 말이죠. 아주 비웃으면서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은 거예요. 내가 약할 그때에 강력해져요. 근데 오늘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거 못 견딥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물질 문명에 취해가지고. 그래 자주 말씀드리잖아. 그냥 십자가 이야기 그만하라고. 되지도 않는 거 그냥 무슨 유행가 이야기 하듯이 강단에서 십자가 이야기 그만하라고. 그런 설교 그만하라고. 이제 고난주간도 그만하고. 이번에 뭐 안 했잖아. 이번에 안 하는 걸 기점으로 앞으로 하지 마 그냥. 백날하니 뭐합니까? 그러면 다 도망가는데. 저는 오늘 약함과 강함. 바울 사도는 가시가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이 있기 전까지는 가시가 은혜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건진받아야 되는 가시가 있고 바울 사도처럼 독특하게 일생 동안 내 몸에 지고 가야 되는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시일진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가시는 어떤 가시이든지 간에 그것이 그 가시가 가시의 역할과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 가시를 통하여 바울이 얼마나 약해졌어요. 얼마나 아팠을까. 또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하는 그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약하게 처하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오히려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제 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이제는 죽음을 뭐 초계처럼 죽음을 초월하며 죽음도 겁도 안 내고 그걸 겁날 게 뭐 있습니까? 예수 믿으시라.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당신 죄인이죠. 당신이 어떤 죄라도 지금 믿으면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담대하지 못할까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너무 강한 거예요. 내가 굉장히 강해요. 내가 강한 거예요. 기도합니다.